섭공호룡 무슨 말인가 하실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하자면요, 섭공이 용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반어적 표현입니다. 섭공이 정말로 자기 생각대로 용을 좋아했느냐, 이것이 본래 의미입니다. 공자가 활동하던 춘추 전국시대였습니다. 심재량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나라 마지막 왕세자. 그때는 나라가 워낙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심나라 마지막 왕세자가 심윤술이었는데 그 사람 아들입니다. 심나라가 채나라에 멸망하자 심재량은 아버지를 따라 초나라로 망명했습니다. 심윤술은 초나라 장수로 전쟁에 참여했는데요, 오나라가 쳐들어오자 심윤술이 오나라와 싸움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피해서 죽습니다. 심재량은 그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나라의 봉업, 그러니까 한 지역을 이제 할당을 받은 제후지요. 섭이란 읍을 받아가지고 섭공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성씨에 엽씨가 있는데 바로 기원이 심재량인데 섭자 엽자가 같습니다. 한문으로. 공자가 초나라 섭읍을 방문한 적이 있었으며 이때 섭공은 공자에게 지방을 다스린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섭공, 심재량은 특별히 용을 좋아했습니다. 용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집안 벽과 기둥뿐 아니라 가구나 물건에도 용 그림을 장식하고 새겨 넣었습니다. 하늘에 있던 용이, 여기서 실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전한 얘기가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도 기특해서 인간 세상에 내려가 섭공을 직접 찾아가겠다 하고 내려왔답니다. 창문으로 용의 머리가 들어오고 몸체가 건널 방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섭공이 기겁해서 주랭랑을 쳤다 이야기입니다. 용은 서양에서는 좋지 않게 표현합니다. 악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동양에서는 신성시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용 꿈을 꾸면 뭐합니까? 복권사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용을 보면 어떨까? 여기 용이 나타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나 용이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뱀보다 용은 더 징그럽습니다. 실제로 본다면요. 섭공 심재량이 실제로 용을 만났을 리는 없지만 만났다면 정말로 도망치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는 매우 좋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만나면 혼비백산하는 것을 가리켜 섭공호룡이다 이럽니다. 자기는 좋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좋아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실제와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믿어야 할 것은 나의 상상이 아니다, 실제다 이 말이에요. 기독신앙인 대부분이 실제가 아니라 자신이 상상하는 바를 믿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천국을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어떻게 가능한지 탐구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붙들고 천국 가서 뭐하고 살래 하면 답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다 해보세요. 이거 죽을 맛이에요.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바란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라는 것인지, 영원한 삶을 얻겠다고 성경을 상고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야지요. 예수님의 생각을 읽어야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만약 내 생각이 틀리다면 내 생각을 고쳐야지. 이래야지요. 예수님의 생각에 동화해야지요.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지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상상하는 어떤 세계를 믿습니다. 기독신앙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면 거기서 다 끝나는 일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알까?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지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어떻게 아버지로 내 인생에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암,
그노시스, 깨달음을 얻고자 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탐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탐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탐구하다 보니 참으로 옳더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다. 이것이지요. 예수님을 건너뛰고 하나님을 알겠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좋아해서 바라는가?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원점에서 생각해 보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집에 오셨다고 합시다. 정말로 좋을까요? 함께 살고 싶을까요? 모르긴 해도 엄청 불편할 겁니다. 뭐 좋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심재량이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는 심재량은 놀라서 도망갔지만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불편할 거예요. 어떤 무의식이 작동해요. 예수님이 좋다 해야 무엇인가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지 과연 중심에서 좋아할 것인가. 우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은 가장 비견할 수 있는 것이 뭐 부부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식하면 쉽게 떠오릅니다. 자식은 오면 좋아야 자식이잖아요. 물론 좋은 자식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 오라요. 좋습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냥 잠깐 오셨다 식사 한 끼나 하시고 가시면 참 좋겠는데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럼 상당히 불편해져 버립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어른과 잠깐만 함께해도 불편합니다. 좋아는 하는데 불편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 세월 동안 함께하며 부대끼지 않은 때문이에요. 10년이나 20년 예수님하고 살면 이제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10년이나 20년 하는 동안 매번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로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랬다면은 내가 예수님인지 예수님께서 나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시면 더 편안해야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매우 소중한 것이며 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안다, 기노스코 한다 이런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불편한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믿는다 그럽니다. 예수님과 내가 구분이 없어야 하는데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 동화하여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 내 하고 싶은 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충돌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막상 나타나시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심재량이 영을 생각하고 좋아했다 하는 것 그 수준이에요. 기독신앙을 가졌다는 사람 대부분은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막상 예수님께 나타나시면 몰라봅니다.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유대인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려 놓고 막상 누가 나타나면 그런가 하고 검증해야 할 텐데 이런 과정도 생략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에 급급했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을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 말 아닙니까? 누구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겠다 이거예요. 따져보니까 동의할 만하더라. 나는 이제부터 그 사람 생각에 동의하겠다 이거지요. 한마디로 삶에 대한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함입니다. 세상 삶에 대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품겠다 이거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지전능하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을 실제 아버지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 가치로 이 한 세상을 살겠다. 이것이 기독신앙입니다. 요즘 교회가 사회에서 분란을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모름지기 누가 보더라도 옳다 싶은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설령
자기가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따르고 싶은 그런 가치를 담아내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지 못할지언정 우러러는 무엇이 있어야 신앙이지요. 모두가 승려로 살겠다고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나는 목회해야지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또 나는 교회는 못 가더라도 그 가치가 무엇인지 감은 잡겠다. 이런 뭐가 보여야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방식이 결정합니다. 한국교회는요, 그런 것이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교회는 왜 나가는지 모르겠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요. 삶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뀌었는가? 이 문제입니다. 교회 나가도 그만, 절에 나가도 그만, 교회든 절이든 안 나가도 그만 사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냥 어디 다닌다는 것뿐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나하고 접촉하기 전에는 내 하는 행동을 봅니다. 어디를 다녀도 모두가 돈을 바라고 명예를 바랍니다. 지금 종교란 것이 이 수준입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무슨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권 문제로 세상과 악유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독신앙이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께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처음 듣고 마지막 듣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것인가? 믿어줘야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6, 17절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냥 말이 그런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다, 구원하다, 소조, 구출하다, 지킨다, 보존한다 이런 뜻입니다. 삶의 문제, 삶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지금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여러분, 삶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정확히는 육체 시효의 한계입니다. 원래 삶은 그런 것과 상관없다. 이것이 바로 구원, 소테리아입니다. 결국은 영생이죠. 영생, 영원히 산다는 말은 존재의 본질 면에서 삶의 시효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충분히 깊이 인지하고 있다. 그럽시다.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그래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 믿는다고 그럽시다. 영원히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잘난 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걸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삶의 시효가 딱 정해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삶이 영원한데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이 문제죠. 따라서 삶, 정확히는 이 육체의 삶입니다. 이 삶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냐?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따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 인식하는 것, 기노숙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만 한다면 다 끝난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선하시니까요.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시겠느냐?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뭐랍니까? 아버지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 나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상이 뭡니까? 아버지 집이다 이 뜻이에요. 인생 자체가 아버지 집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도 있고 무엇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을 어떻게든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복이란 것도 좀 주기도 하겠지만 그게 돈 하지겠습니까? 돈으로 사람 다루지요.
근데 아니면 건강으로 다루든지. 돈은 없는 것도 줄 수 있지만 건강은 있는 걸 더 주는 건강은 없을 테니까 뺏겠죠. 가족과 불화라든지 이걸로 다루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지 생각해야겠지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입니다. 인생은 이 문제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하게 행하다. 찬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데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잠언 11장 2절에서는 겸손한 자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어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삶에 나타나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100개 세우고 세계 선교를 다 하고 이거 아니에요. 삶이 뭐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삶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나 지켜보라고 말입니다. 소경이 어떤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하며 그 일로 하나님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gat혔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가 불륜을 저질러 그 일을 지적한 때문에 갇혔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몰라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가서 물어봐라 이랬습니다. 뭐라 물어봤냐? 누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은 고민이 읽히지 않습니까? 아니 세례 요한 하니까 왜 그 세례 요한 예수님 의심해요?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 정도면 당신이 나를 알아봐 주셔야 하는데 감옥에서 꺼내 주시든지 아니면 안 꺼내 주실 것 같아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꺼내 주신다 했는데 모른 척 하고 계신 거예요. 엉뚱한 일만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다 이 말이지요. 내가 이해하는 것과 상관없어요. 요한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하시는 것으로 보아 자기 생각과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의심도 들었어요. 예수님께 이리 답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질서의 상태가 질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물리법칙은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걸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모든 건 흐트러져요. 내가 청소하지 않으면 도로 흐트러지고 그래요. 이게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엔트로피에 반하는 작용이 너에게 나타나거든 그 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가만두면 쓰레기가 엉망이 되지 치워지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배당 앞이 깨끗한 거예요. 누가 치웠구나. 알아라 이 말이에요. 내 삶은 무질서로 엔트로피로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온전하게 된 거예요. 질서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삶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충분히 익숙했습니다. 동화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때 비로소 영원한 삶을 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혀 그럴 생각 없지. 영생. 입으로만 그런 거예요. 관심 없습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어째서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지 이것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영생은 멀었습니다. 달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죽는다고 그럽시다. 그때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몸을 놔야 하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밭이 네 밭이다 내 밭이다 교회 준 적이 없다 있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 무엇이 가장 소중하겠습니까?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또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모하고 하나님 없으면 나 죽습니다. 좋은 일도 겪고 굳은 일도 겪었어요. 좋은 일 겪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겪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살려주십시오 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었어요. 죽는 순간에 평생 동안 보듬어왔던 하나님만 오롯이 남지요. 그런 게 없는데 무슨 영생이에요? 무엇이 소중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신앙은 이 삶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때문에요. 사람의 아들 그분께는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광야의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고편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의 아들은 자기를 버렸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얻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내가 가만히 앉았는데 몸이 예배당 가자 그럽니까?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세상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왜? 자기 부인하라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할 일,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 하는가 이겁니다. 그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익숙해 갑니다. 그런 나머지 결국은 하나님께 동화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동화해 갑니다. 내가 변화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변하실 일은 없지요. 왜냐? 완전하시니까요. 그런 변화를 뜻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메타노이아, 마음이 변한다. 회개라고 번역했지요. 회개란 번역은 적절치 않아요.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뜻인데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마음을 어떻게 고쳐먹겠습니까? 메타노이아는 그런 관용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마음을 아예 바꾸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을 사는 방식이 바뀌겠지요. 그 방법을 예수님께로부터 찾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의미는 예수님께 동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동화가 이루어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화가 이루어지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동화란 성질이 동기화하여 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지 내가 예수님인지 모를 정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라지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바랍니다. 진시황만 바란 것 아니고 다 바랍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영생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런 삶이 영생인 줄 알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을 상고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새로 번역한 성경은 상고하단 말을 연구하다로 바꿨습니다. 원문에 보면 에리우나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고 조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고하다는 말이 더 원문에 맞습니다. 영생을 얻겠다고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정작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우델로 좋아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거지요. 당시 사람이야 그랬다고 칩시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줄 몰랐다고 칩시다. 문제는 오늘날 기독신앙을 가졌다는 사람 역시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원히 살겠다고 성경을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그럽니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다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을 믿습니다. 자기 경험이 옳다고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동화할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어요. 동화란 성질이 동기화에 같아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 동화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의 동기화가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아져야 해요. 정확히 나의 생각이 예수님과 같아져야지요. 두 생각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사사건건 충돌한다 그럽시다.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함께 살 수 없어요. 함께 살아도 부부는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부부가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법적으로는 부부지요. 동거인이지요. 결혼식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이씨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이씨와 여자와 합하여 나바크 달라붙어 밀착하여 굳게 결합하여 몸이 바샤르가 하나를 에하드를 이룰지니라 하야 만들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둘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뭐 둘이 고무줄로 묶을 겁니까? 본드로 붙일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지요.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미야 하나입니다. 몸 쌀았겠습니다. 구약과 똑같아요.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는 여전히 둘이에요. 하나로 만들 수 없어요. 생각이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 부부 중에 한 사람, 요 사람한테 말한 것이 요 사람한테 말한 것이 하고, 요 사람한테 말한 것이 요 사람한테 말한 것이 해야지. 각각 달라버리면 아니지요. 요 사람한테 말하나, 요 사람한테 말하나 똑같아야지요. 서로 생각이 같지 않으면 부부 아니죠. 부대끼며 함께 살면서 의식을 나누는 노력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부처럼 밀접한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용한 건데요. 삶의 시공간이 같습니다. 같은 일로 함께 고민합니다. 밭에도 같이 가고 들에도 같이 가고 애들 키우는 일도 같이 하고 한단 말이에요. 같은 일로 함께 기뻐합니다. 남남이 만나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면서 하나로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 이루어지겠죠. 건강한 만남은 선을 지향하며 발전해야 해요. 둘이 만나 악을 도모하면 곤란하죠. 이렇게 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해요. 그러면 좋게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래요. 또 이 사람이 또 좋은 일이라고만 당신 참 잘했어요. 그래서 또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새는 오래 사니까 50년 60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 안 그럽니까? 서로 동기하는 과정이 없다면,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없다면 둘이 한 몸을 이룬 게 아니에요. 결혼 자체가 한 몸을 이룬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생각하고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예배를 자주 해야 합니까? 동기화하려고요.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고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하려고요. 요즘 아이들은 동기화라고 하면 말 아주 잘 알아듣습니다. 컴퓨터에서 자주 쓰는 용어거든요. 어느 한쪽에 정보에 자극을 주면 다른 한쪽이 이것을 받아 그대로 정보가 이놈이나 똑같아지는 걸 동기화하라 그래요. 이쪽과 저쪽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를 이룹니다. 기독신앙은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동기화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동기화해서 예수님과 내가 미야 하나를 이룹니다. 그때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잖아요. 똑같이 내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실 때 감각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실을 인식하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이 동기화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지요. 어째서 성경이 예수님을 신랑이라 표현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부부관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를 이룬 상태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무엇을 어떻게 동화할 것이냐 다른 것 아니에요.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져야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교입니다.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 생각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 못한 베드로가 그냥 자기가 예수님 좋아하는 감정만 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막았었습니다. 가났다고 합니다. 가나다 에피티마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구 책망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틀리고 내 생각은 옳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께 당신의 생각을, 선생님 생각을 버리시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가리켜 사단이다 이러시며 똑같이 에피티마오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의 생각을 포기할 생각 자체가 없으십니다. 그럼 누가 포기할까요? 이 문제죠. 사소한 충돌이 일어난 건 괜찮습니다. 예수님과도. 그러나 자꾸 충돌을 하되 결국은 예수님과 닮아가야 하는 거죠. 이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두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신 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인 거고. 근데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만 하지요. 섭공처럼 자기가 옳다고 믿은 거죠. 막상 용이 나타나면 혼비백산 할 거면서 말이지요. 생각하다 풀어내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라 이 말씀입니다. 신앙은 결국 이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 예수님과 생각으로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0년 전에 갈릴리 유대 땅에 계신 분이 현재 여기 계신 분처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생각이 같아지려면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버리시고 내 생각을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러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 알죠. 이것은 아니죠. 둘째로, 예수님도 조금 생각을 양보하시고 나도 조금 생각을 양보해서 하나로 절충안을 찾는 거예요. 나는 그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것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짐작하지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 자신을 가리켜 길이다 호도스다 그러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진리다 알레데이아다 사실이다 실제다 그러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생명이다 조회다 삶이다 그러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조금 더 생각을 양보하실 생각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포기해요? 내가 포기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 같은 뜻입니다. 생각입니다. 풀어내어 생각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라 이 말이지요.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지는요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이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한 동화 성질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삶에서 수시로 틈나는 대로 예수님과 동기화해야 해요. 저는 이제 컴퓨터 데이터나 설교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의 시대가 좋아서 인터넷으로 컴퓨터 회사와 동기화를 해둡니다. 그래야 컴퓨터가 무슨 손상이 오더라도 내가 작성한 설교가 안 날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동기화를 합니다. 끊임없이. 컴퓨터만 켜면 끊임없이 글자 토시 하나만 바뀌어도 끊임없이 동기화해서 원본하고 같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기화를 이루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말씀을 체화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지 내가 예수님인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럽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 육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동화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없어요. 뭐가 남아요? 말씀만 남지요. 하나님의 의지만 남지요. 하나님의 뜻만 남지요. 말씀이 육신으로 변한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생의 세계는 적어도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이 정도야 해요. 묻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덧 나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만 남겠지요. 지금 기독교는 너무 나갔습니다. 본질에서 너무 멀어졌습니다. 섭공, 호령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따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동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겠다 그럽니다.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삶이 영원하다 그거예요. 이 삶이 어떻게 영원한 삶을 위하여 준비할 것인가? 이 문제지요. 삶이 영원하다면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영원하다. 영생은 영원하다 이거거든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요. 이 삶을 살다 말겠다.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처럼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삶이 다는 아닙니다. 이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는다 이 말이지요. 정두원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냥 재미도 없고 절망하고 실망해서 아마 스스로 죽은 것 같아요.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아침 뉴스 앵커가 정두원에게 물었습니다. 정두원 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 말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두원이 말합니다. 딱 한마디 하더라. 돈의 화신이다. 이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을 어떻게 밝혔는지 돈 때문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여기서 뭐 제가 열갈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람 나이로 보면 곧 죽을 나이입니다. 삶이 이것으로 끝난다는데 돈을 그렇게 밝힐 이유가 있겠느냐?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이런 의문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돈 싸들고 천국 가지는 않을 터, 그걸 모르지는 않을 터, 왜 그럴까? 생각해야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들 그래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 알아요. 그래도 돈도 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신비 중에 신비가 사람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모르지 않아요. 근데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내일 죽는다 해보세요. 그렇게 사는가? 본능이지요. 본능이 이렇게 작동합니다. 생존의 본능입니다. 얼마 있으면 죽을 줄 다 알면서도 죽음을 부정합니다. 무엇이 부정합니까? 요 안에 있는 유전 명령이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퍼뜨릴 때니까. 그래야 살 테니까 말이요. 거기에 속습니다. 내일 죽는다 해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이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하지 뭐 무슨 문제 없지 오래 살 것이라고 여러 가지로 뭐 짐작할 수 있으니까요. 죽음을 외면한 결과 돈에 집착합니다. 유전 명령에 따른 반응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유전자에 새겨진 명령이 죽음을 부정하게 합니다. 유전자는 자기 유전자를 대를 물려 퍼뜨린 것만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들아들합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물려주겠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육체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음 이유를 알 수 없다. 모른다 그럽시다. 안 죽어 맞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누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했다고. 맞는 말이에요. 안 죽어 맞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요, 죽음은 반드시 닥친다는 사실은 나도 부정 못하고 너도 부정 못합니다. 한편으로 죽으면 거기서 다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고 그럽시다. 한편에서 죽으면 산다 그럽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죽어도 산다 그러셨거든요. 두 의견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 그럽시다. 죽으면 끝난다, 죽어도 산다. 매일 반입니다. 죽으면 끝나든 죽어도 살든 분명한 사실은 그때 이 육체의 생존이 거기서 끝난다 그건데요. 그런데 어째서 이 육체의 삶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느냐? 이 문제지요. 죽으면 우리는 끝나지 않는다 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그래놓고 아니 나이가 80, 90이 넘었는데 막 영원히 살 것처럼 왜 그렇게 우악스럽게 세상을 사느냐 이 말이지요.
육체가 죽으면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끝나지 않는 것인가? 죽음 이유가 내 마음대로 그러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죽음 이유가 어떤 모습이든 죽음 이유를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죽을 때 참 잘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가? 생각해야죠. 이런 육체가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해요. 어제 다르고 그제 다르단 말 하지 않습니까? 10년만 내가 젊었으면 뭘 못할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곧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죽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금 이 삶에서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느냐, 결국은 이 문제만 남습니다. 섭공, 호령. 섭공은 사실 용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좋아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만큼 자기 생각을 믿었고 자기 생각을 좋아했습니다. 지금 자기 신앙을 점검할 때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바라기나 하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사람이 마땅히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좇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 수 없다면 모를까? 할 수만 있거든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해요. 여러분이 왜 자녀를 사랑합니까? 많은 일을 겪어서 그래요. 많은 걸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가를 많이 치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건 부정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을 봅시다. 그분을 봅시다. 막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뭘 하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셨지요. 이거 관용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의 아들은 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없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많이 나타나 주신 거다. 이 말씀이에요. 오로지 아버지께서 당신 삶에 나타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 운명 직전에 이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절절하셨으면 그런 말씀이 가능했겠습니까? 삶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오히려 삶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너희가 삶에서 하나님을 알려 하느냐 이거지요. 삶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는지 우리 생각해야 해요. 못할 것 가지고 억지로 하라고 하면 힘들겠지만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뭐 여러 형편의 여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는 쪽으로 가면은 한 걸음부터 믿음도 한 걸음부터 철익길도 한 걸음부터 이듯이 말이에요. 쉽습니다. 어떻게 살든 때가 이르면 죽어요.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 육체가 남아요. 육체는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 남지요. 삶은 육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는 단지 삶의 일부의 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육체가 생존하는 것이 삶의 모든 것이라면 육체의 문제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육체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해요. 세상 사는 것이 여러분 어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 맞설 것이 아니에요. 이때 내가 할 일은 내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노스코에 가는 거예요. 삶에서 이렇게 반복하며 하나님께 동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데이터와 나의 데이터가 같아져요. 하나님의 데이터가 나의 데이터에 다 들어와 버려요. 나와 하나님의 구분이 없어지지요. 영생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살다 보니까 내 생각만 있었어요.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 상관없었어요. 근데 깊이 살다 보니까 나는 점점 동기화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에 있는 동기화가 이러다 보니까
이루어지는데 요 데이터는 없어지고 요 데이터가 싹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생은요,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고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삶이 내 삶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삶을 산다. 아버지의 삶을 산다는 인식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룬 것입니다.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는 삶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